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고아와 같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이제는 내 신분이 고아와 같은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아와 같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거 잘 깨닫고 우리가 변화된 신분인 것을 알고 이제는 변화된 신분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집니다.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양반, 상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상놈. 부모로부터 신분이 유전돼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상황과 삶이 정해집니다. 부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도 현재도 보면 신분 제도는 없어졌지만 부모님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젊은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금수저, 흑수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된다. 금수저로 태어난 인생은 금수저로 살고 흑수저로 태어나면 흑수저로 산다. 좌절과 포기 가운데 살아간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 망이라고 합니다. 내가 좀 더 좋은 부모,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힘 있는 부모 만났으면 편안하고 순탄하게 살아갈 텐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면서 살아갈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지 가난하고 힘없고 평범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좋은 것에 취업도 하기 힘들고 너무나도 인생이 절망이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신분제도, 양반쌍놈, 불공평한 건 없어졌지만은 보이지 않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회적 구조입니다.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백을 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없는 사람은 자녀에게도 그걸 물려줘서 신분을 물려줘서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환경에 부딪히고 제도에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 되었어요. 또 사람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면은 내 힘으로 신분을 상승하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든지 좋은 직업을 갖든지 직책을 갖든지 노력을 해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합니다. 신분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개인의 사회적 위치나 계급, 개인의 사회적 위치나 계급. 지금 계급 사회가 아닌데 돈에 따라 계급이 돼. 돈 많으면은 대접받고 남을 부리고 살아가. 직책이 높으면은 사람들 부리고 살아가.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어. 신분이 있다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고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변화돼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비록 내 뜻대로 안 되고 잘못 만날지 모르지만 근데 사실 육신의 부모, 능력 있고 재능 있고 힘 있는 부모 만나도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 부모님들도 불완전한 인생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신분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 외면에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그 신분을 유지하려고 불의도 행하고 악도 행하고 더 발부둥 치며 그거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도 많아요. 모든 것이 환경만 좋다고 좋은 것이야. 세상은 어느 부모를 만나고 어떤 신분을 가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변화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화된 신분을 깨닫고 이제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분에 따라 혜택이 틀리니까 이거 신분 상승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너무나도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왼발인지 왼발인지 믿기만 하면 신분이 변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다른 사람들이 일평생 노력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도 힘들어요. 몸이 피곤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힘들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힘들고 그 다음에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나님 안에서 쉽고 가벼운 인생길을 살아가. 그와 같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니까 날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면 이제 가볍고 쉬운 인생을 되는 거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자녀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인간으로서 한 번뿐인 인생길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 노력과 내 애씀을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주신 신분을 가지고 당장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누구나 할 수 있대요.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이 신분을 못 누려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영접만 하고 믿으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십니다. 우주 만물 하늘과 땅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신분이 변화돼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왜 이렇게 가난 가운데,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 왜 이렇게 미움 가운데, 왜 이렇게 죽음 가운데 살아갑니까?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죄악 가운데 마귀의 역사 가운데 이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죠. 아들을 믿고 신분이 변화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변화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을 믿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육신의 죽음이 와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가볍고 쉬운 인생을 하나님이 맡아주시니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주셔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날마다 예수 믿으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움을 짊어지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똑같은 부모님 모시는데도 부모님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깨닫고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부모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부모님이 주시는 거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갈등이 왔어요. 어쩔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자녀 같고, 어쩔 때는 막 화가 나고 세상의 죄의 유혹을 받고 잘못 살면은 마귀의 자녀가 되고 심판받을 것 같고,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쩔 때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고, 어쩔 때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면 자녀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두렵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나, 이거 항상 갈등 가운데 있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듭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어느 때 말 좀 잘 듣고 잘할 때는 하나님 복을 주실 것 같고, 또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갈등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의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어.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 네 성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조씨입니다. 조용기지. 그러면 너 조씨로 태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냐? 너 조씨로 태어나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한테 강구했냐?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조씨로 태어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계획도 없었어. 태어나고 보니까 조씨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조씨고 나는 조씨로서 살아가요. 그러면 너는 조씨인데 죄를 지으면 너는 임시가 되냐? 너는 잘못하면 성이 바뀌고 자녀가 아니냐? 아니죠. 조씨로 태어난 이상 내가 잘못하고 집을 나가도 조씨 부모님 밑에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되고 조씨가 되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야. 네가 뭐 기도 좀 하고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 못하고 엉터리 한다고 자녀가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순종해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났으면은 죄를 짓든 넘어지든 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분이 변화되지 않아요. 물론 잘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안 믿고 불순종하면 매를 맞는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는. 그렇지만 신분이 변화되는 건 아니다.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착하게 섬길 때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안 섬길 때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너의 신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단히 살아라. 넘어지고 쓰러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마귀는 자꾸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자꾸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맨날 세상 나가서 탐욕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네 멋대로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도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말 안 듣는 자녀. 말 안 들으면 맨날 혼나고 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넘어지고 쓰러져.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말을 잘 듣냐 안 듣냐가 중요합니다. 점점 신앙이 성장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셔서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도 맨날 삐뚤어지고 말 안 듣고 가출하고 나가면 맨날 매 맞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진 않아. 그렇지만 때려서 변화시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의 변함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당당히 살아가되, 될 수 있으면은 죄 짓지 말고 노력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때 이 신분의 위치를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너희가 이제는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대. 만세는 택하신 족속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스리며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나라. 우리 조용기 목사님 옛날에 우리 자신이 미리 천국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 미리 천국이 버스 타고 집에 간다. 미리 천국이 세상으로 나간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었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요. 마귀는 날마다 이 신분에서 우리를 탈락시키려고. 너는 그래도 죄인이야. 너는 가난해. 너는 병들었어.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심판받을 거야. 날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어.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오. 하나님 널 사랑하시오.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을 선택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혜택도 있지만 책임도 따릅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맞는 신분에 맞는 역할을 해요. 학생은 학생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자기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신분에 맞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신분이 변화됐으니까 삶 자체도 달라요. 거지로 살다가 임금의 왕의 자녀가 되면 임금이 되면 임금같이 살아가요. 예전에 거지 왕자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왕자와 거지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왕자는 맨날 왕궁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사니까 나가서 거지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거지는 맨날 거지같이 사니까 왕처럼 대접받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둘이 신분을 바꿨어요. 그래서 거지는 왕이 되고 왕은 거지가 되니까 이제 삶이 달라집니다. 왕과 같이 말을 하고 왕자와 같이 말을 하고 왕자의 옷을 입고 먹을 것을 먹고 다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의 신분에, 왕자의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너무나 힘들어요. 이 거지로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가 좋은데 이제는 대접도 받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어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힘들어요. 나중에 다시 바꾸는 것이죠. 자기 신분하게 맞게 살아갈 때 거기에 합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으로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신분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집 나가고 제 멋대로 살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그 신분의 혜택을 다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분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면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기 원해요. 마귀는 악한 마귀고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가게 해요. 뉴스를 보면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게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본문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방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제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삶이나 말과 행동도 변화되게 살아가는,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예전에 세상에 살 때처럼 마귀의 자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악독을 버리라고 했는데 악독은 어떤 뜻입니까? 마음이 흉악하고 독합니다. 마음이 흉악하고 독해서 남을 해치는 마음, 남을 짓밟고 남을 해쳐서 나만 잘 되는 이기적인 마음, 마귀의 마음, 이런 악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첫 번째 살인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 이루어져. 가인은 악한 자였어. 자기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갔어.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도 받지를 않았어. 자기의 노력과 애쓴 공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행위를 변화해야 돼요. 죄 가운데 살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기뻐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의 동생 아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예배를 안 받는 거야.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한 마귀에게 속해서 그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자기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에게 속혀서 아우를 죽였어요. 그 악한 마음을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선하게 살아야지. 이거 손해볼 텐데 좀 죄를 졌더라도 악하게 살아야.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선택하고 선한 행위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악한 것을 택하고 악한 죄를 지면은 심판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악한 일이 많습니까? 길 가는데 막 칼로 찔러 죽입니다. 등산 가는데 막 성폭행을 하고 죽입니다. 얼마나 악한. 그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악한 마귀의 역사를 선택해서. 악한 마귀가 역사함으로 거기에 속해서 죄를 짓는다. 사람은 그렇게 원래 악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악한 마귀. 우리는 마귀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신분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 기만은 남을 속여서 넘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사기치는 기만하는 것, 속이는 것. 마귀는 거짓을 하고 속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기만하고 속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속입니까? 요즘에 또 사회적인 문제가 뭡니까? 전세 사기. 일평생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전세금 마련해서 집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데 그걸 사기쳐가지고 하루아침에 집이 없게 하고 나앉게 생기고 그 재산을 갈취하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남을 속이고 기만해서 내 배만 채우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악한 마귀의 마음. 악독한 마음과 이런 기만하는 마음, 악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마귀가 유혹합니다. 한번 사는 거 너만 잘 살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만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지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기 원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식하는 삶은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낸 것입니다. 겉과 속이 틀린 것. 하나님 이걸 싫어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외식했어요. 겉은 아주 종교인으로서 화려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종교생활은 다 했지만 속에는 악독함과 죄악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은 속을 하시니까 그들을 비판하고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가장 하나님 잘 섬기고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남의 것 빼앗고 숨기고 탐욕이 가득한 물질의 노예가 된다. 그걸 하나님이 심판한다.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면 잘 부모님 섬기라고 하얀색 횟가루를 칠합니다. 아름답게. 겉으로 화려하고 좋지만 안에는 뼈가 썩어가지고, 겉은 종교인이라고 화려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 안에는 모든 죄악과 탐욕이 가득해요. 화가 있고 심판받으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우리도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됩니다. 겉도 보기 좋아야겠죠. 하지만 그만큼 속도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 아십니다. 겉만 꾸미고 겉을 외식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를 버려야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세마여 미워. 잘못된 본성을 가지고 남이 잘 되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남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마귀의 마음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시기하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비방하는 말 하지 말아요. 자꾸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넘어뜨리고 나를 드러내고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말고 칭찬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악독한 마음, 기만하는 마음, 외식하는 마음, 시기, 비방하는 마음 이거 다 버려야 된다. 결국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악을 행하는 일을 버려야 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남의 거 빼앗고 짓밟아서 내가 더 누리고 나만 잘 살려고 합니다. 이건 마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나눠주고 베풀고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나눠줘서 남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독한 예전의 삶,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삶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신분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답게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요. 온전하고 신령한 삶.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모든 악독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악한 마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수하고 순전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하다.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온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순수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아기가 젖을 먹고 건강히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순수하고 온전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삶을 살아가요. 신령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온전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즉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듣지 않고 세상 얘기만 듣고 세상 것만 즐기고 살아가면 이 믿음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신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나아가면 우리가 점점 더 신령해집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거룩하고 성결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넉넉히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으면 이제는 거룩하게 성장해야 되는 거죠. 10년 믿었으면 10년 믿은 만큼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매일 반복되고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 살아가지 말고 점점 더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서 변화되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살아가면 일평생 내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런 영향력이 아니에요. 그냥 내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더 옳고 내 생각이 더 올바르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내 수준밖에 못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경험과 지혜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요. 내 삶이 변화되게 돼요. 내 조그마한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실까 선택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대로 살아가는 영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으면 이제 변화되어서 온전하고 순수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대로 살아갑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 마음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 마음이 선한 사람이면 선하게 살아가고 악하면 악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하게 변화시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 세상 거 바라보고 세상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세상 사람들 듣고 세상 지식 살아가면 그 세상의 죄악과 아까운 데만 살아가는 그 영향을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열매가 달라지는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은 모든 말이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변화가 안 됩니다. 예수 10년, 30년이라도 그대로 살아간다. 왜?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근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귀는 자꾸 속삭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냐? 세상처럼 살아가. 세상에 타협하고 살아가.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뭐.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삶은 네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네 노력으로 살아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살아가. 내 말대로 살아가. 내가 축복해 줄게.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고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악독한 마음을 버리고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순수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 말씀 2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그렇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이제는 변화돼서 온전하고 순수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쭉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에게는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활시키고 그를 살아있는 돌, 산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 닮아서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들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보배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된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돌, 모퉁이 머릿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 모퉁이 머릿돌,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집니다. 우리는 깨어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고 내 자아가 내 뜻대로 살아가요. 예수 믿고 내 자아가 깨어져서 예수님께 부딪혀서 깨어지면 우리가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돼서 나중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어진 자가 돼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지 불순종해서 예수님께 심판받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믿지 않은 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순종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귀에게 도적질당하고 살아가느냐 결정은 우리가 해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변화되어서 이제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이제 변화됐으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왕은 어떻게 살아가면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 우리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 환경, 운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게 하시고 왕자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이 만들어서 우리는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환경과 운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가난 때문에, 죽음 가운데 이 고통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신분이 변화돼서 이제는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질병을 치료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가지며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전과 틀려졌어. 예전에는 육신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갔는데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그 동네에 보면 왕초거지가 있대요. 왕초. 그 사람이 약간 정신질환이 있어서 자기가 왕으로 생각. 그 거지인데도 당당하다는 거죠. 하루는 자기 큰 집에 가 있는데 어렸을 때 이 거지가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와서 마당에 앉아서 밥 채워와라. 밥밥밥밥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큰어머니가 불쌍히 여기서 아유 저 왕초거지가 왔구나. 그럼 밥 한 상 차려서 준다. 착각해도 왕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도 당당하게 살아가면 밥 얻어먹고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마귀는 자꾸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실패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버림받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이 신분을 알고 당당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다는 거예요. 왕이면 왕같이 살아가야 돼. 세상을 다스려야 돼. 질병을 치료하고 환경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노숙자가 추워서 얼어 죽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 보니까 먼 친척이 유산을 남겨놔가지고 상속자야. 몇십억의 상속분이에요. 모르니까 얼어 죽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이 신분을 모르고 누리지 않으니까 맨날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요. 신분을 모르니까. 신분을 확실히 알면 이제는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당당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를 모르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자에게 이 빛의 역사를 나타내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변화되어서 이런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악독한 마음, 마귀의 마음 버려야 됩니다. 이제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빼앗기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분이 변화되었으니 분명히 이것을 깨닫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 믿지 않은 자들, 이걸 몰라서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신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이 신분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